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올바른 교회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집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모델을 제가 제시할 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모델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제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내 삶의 신앙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이 흩어짐은 어떤 단순한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였던 교회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아. 부정한 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부정하게 여겼던 헬라인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고요?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흩어졌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으로 핍박을 피해서, 그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다. 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은요,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 21절까지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몇몇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것은요, 그 시대의 관습과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이고도 개혁적이고도 그리고 이 복음의 상징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문화에 국화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력하게 증가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삼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눔도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면해 버리면은요, 뭐에 집중하느냐? 프로그램에 집중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일에만 신경 써요. 또 건축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려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증거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회가 사회봉사, 문화활동, 심지어는 신학적 논쟁에 휩쓸려서 복음 전파와 복음적인 삶을 외면하면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껍데기뿐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잊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 유혹들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까? 또 성도들의 관심을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성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여 나중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지만 이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요. 이 파송은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하려고 하다가 저는 선교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다, 뭐 교제하는 데 관심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름만 들어도 입이 쫙 벌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내놓고 그냥 선교비 몇 분만 준 게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영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이나 교회를 개척하시는 것이나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조금 10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복적인 설교는 지루하지만 새로운 설교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잘 기다려 들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내년에 제가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 제가 오늘 선언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도요, 바로 이 초기 한국에 1900년대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그 선교적인 열정과 탁월한 선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 물질적 도움과 복음을 전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아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원활한 유기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도요. 감리교 선교지역이 있고 이 감리교 선교지역은 초창기 충청도 지역이에요. 충청도에 감리교가 많은 이유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충청도를 감리교 지역이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영남 지역은 주로 어디에서 감당을 했느냐면 장로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전라도 지역에 가면 장로교 교세가 많아.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교단의 이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건 대한민국 선교 역사에서 있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유럽의 선교사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들이 세 가지 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뭐냐면 자립자치 자강이에요. 또 여러분들 1907년에 보면 평양대 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강성, 우리 어릴 적에 교회마다 심령대부흥회를 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이 부흥운동을 기반해서 한국교회를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던 그것을 한국교회가 유산으로 삼아서 심령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그때 우리 비디오를 보았듯이요. 한번 개최하면 2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숙식하고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분들, 부산에 있는 분들, 저기 강원도, 원산, 함경도 이쪽에 있는 분들이요. 일주일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마솥을 쥐고 쌀을 메고 아이들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뜨거움은 세계 선교 역사상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심령 대부흥회 하면 주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간을 해요. 교회에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와. 그래도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요. 이건 한국 선교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처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지를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그곳에 그 선교사 원주민들이 대부분 선교사가 주는 떡과 돈에 의지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 한번 뜨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비상 걸려요. 그래놓고 선교지의 원주민들 다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면 뭘 주느냐? 떡과 돈을 줘요.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선교사가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담임을 할 수가 없어. 선교사는 순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오든 그렇게 돼요. 뭐 선교지가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밀림 지역과 정말 맹수들의 그런 위협을 물러쓰고 걸어서 가요. 그러면 선교사가 철수를 하잖아. 그러면 부재 죽일 때는요, 교회 안 나와. 그럼 또 선교사가 등장했다 그러면 또 구름같이 몰려들어. 그러면은 뭐 학용품도 주기도 하고 떡도 주기도 하고 뭘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요, 선교사가 사라져버리면 약해지거나 무너져버려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달라. 초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는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스스로 신학교를 세우고요. 이기풍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자가 딱 되고 나서요, 바로 제주도 선교를 갑니다. 그때는 이 제주도가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기풍 기념관이 있다니까요. 그 옆에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저도 거기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가족 여행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요,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스스로 자립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뭐였냐?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선교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11조를 내기로 결의를 하니까 그것을 총회에서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해보니 11조는 성경에서 근거된 신앙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신학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연보가 나와. 연보, 헌금. 그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에는 더 이상 11조가 아닌 교회의 자립과 자치와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11조를 정의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11조는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11조를 내므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전략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전임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로 도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서 목사님들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선교하는 일인데, 선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장사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내는 거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있어. 레위기에도 있고 말라기에도 있고 그래. 그것을 총회가 인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니까요. 선교사가 없어도 우리 자체로 목사님을 세우고 신학교에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11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이 11조의 그런 어떤 개념을 확실히 사로잡고 있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몰라. 오늘날 여러분들 솔직히 표현하면 목사님들이 11조 강요하기 위해서 내면 복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11조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세워가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떠나도요,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왜 낼까요?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목사님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용품들이나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와? 교회가 장사하나요? 목사님이 돈을 벌어? 아니면 목사님 주식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하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해요. 절대로 헌금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초기에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1조 신앙이 한국교회에 정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제가 이걸 두 번 다시는 안 합니다. 저는 원래 헌금 강요를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스스로 그것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한 영적 변화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비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억압받던 이들이 인권이 신장되었고요, 또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서 모두가 다 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걸 아십니까? 미국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아시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거 아시지요? 북미 교회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제 한국 교회만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시 복음에 집중한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고 뭔가 도울 것이 없나 싶어서 사람을 파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 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방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학적 기반이 약해. 아무래도 목사님이 부족해. 그죠? 열정은 있는데 방향성이 똑바로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야,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도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해. 원만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자, 흥미로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밑줄을 쫙 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기는 밑줄 쫙 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봤다는 겁니다. 그럼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은혜지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처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막 은혜롭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찬양, 그것이요 여러분들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방 문화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도로 이방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가 중요했다?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 말은요, 마치 성령님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은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장한 교회였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의 권면과 위로로 더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였던 바나바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에게 함께 동역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다소는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좀 올라가면 있는데 지도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안디옥 교회 위쪽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 국경 근처입니다. 거기에 사울이 있었는데 이게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온 이후에 수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양육해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주후 44년경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기근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안디옥 교회도 초신자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도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훌륭한 성경 교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이 됐고 사울을 통해서 양육과 신앙 성숙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성경 교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하고 다져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될 때 성도들의 삶과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목회 비전을 세웠어요. 표가 뭐냐? 기대되시죠? 말씀 위에 든든히 기도로 충만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새로운 명칭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거 스킵을 할 수가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명칭 바로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 나와요. 자, 이 이름이 사실 논쟁이 있어. 믿는 자들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불신자들로부터 나왔는지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연구해보고 결론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명칭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보세요. 당시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모습과 삶을 보니 그들과 달랐어.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요, 기쁨으로 가득했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이상하다. 그들은 왜 그럴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 사랑과 섬김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과연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를 때 정말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지 못하잖아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위선과 가식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했는데 당장 물질적인 어려움 오면 맨날 입에서 돈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나한테 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사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돈과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요.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복음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6장 24절에 마태복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체제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 선택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줄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제발 섬겨줍시다. 여기 앞에 있던 건물의 주인 아저씨가 그래요. 자기가 세입자로 이렇게 건물주로 살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입자들이 여기 앞에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목사님은 다르더래.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면 담배꽁초 다 줍고, 그리고 눈이 오면 제가 손수부으로 거기 앞에 다 쓸어서 어디까지 쓰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쓸어요. 저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저 주인 댁도요, 저를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반말 안 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전도가 돼요. 아, 저 목사님은 로덴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지만 이해해 주세요. 또 다른 주제예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이 흉년이 클라우디오 때에 있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게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큰 흉년이 나타났는데 특히 주후 45년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주후 46년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로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 그 연보를 가지고, 그때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가보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헌금하자고 얘기도 안 했어.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하는 교회야.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내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은 조금 내고,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세상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잖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서로 도움을 주고 돕고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전통이요 나중에 또 후대에 이어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안디옥 교회가 돕네.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분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저는 앞에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목적과 사명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